자, 이 모퉁이를 남겨두라라는 이 말씀을 가장 잘 실천했던 성경적인 인물이 보아스죠.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 아시죠? 룻은 모압 여자였어요. 민족이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자기 남편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딱 둘이 동서는 그냥 자기 동족에게 가버리고,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까지 왔어요. 밭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어머니,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 룻은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자,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보아스라고 하는 그 유력한 사람을 만날 것을 꿈을 꾸고 갔을까요? 아니요. 왜 나갔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이삭이라도 주어서 뭔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말 아주 비참한 가운데서 이삭을 주우러 밖에 나간 거죠. 룻기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룻기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서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이 말씀은 룻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미래를 잃은 나오미, 그리고 함께했던 이방 여인 룻이지요. 과부요. 그녀는 선택지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 밖에 나갔습니다. 꿈을 찾으러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저 살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어요. 그리고 그 밭에는 모퉁이가 남겨져 있어요. 룻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알았어요. 뭘 알았죠? 그 룻을 위해서 모퉁이가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았어요. 룻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보아스는 일꾼들과 함께 먹을 것을 먹고 물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일꾼들에게 살짝이 말했어요. 추수를 할 때에 한 줌씩 흘려놔라.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저 착한 여자가, 저 소녀가 이삭을 많이 주워서 갈 수 있도록 한 줌씩 빼놔라. 자, 보아스의 마음이 얼마나 착합니까?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 말이요.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삭을 주워서 집에 가가지고 가난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은 살아났어요. 죽게 된 사람들이 살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요? 모퉁이에 남겨진 사랑 때문에. 그 모퉁이를 누가 준비한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보아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모퉁이를 남겨두고 추수할 때 한 줌씩 일부러 흘리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도왔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는 역사가 아니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 이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보아스, 그 다음에 오벳.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 오벳이 또 아들을 낳는데 이새예요. 이새가 아들을 낳는데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이 돼요. 보아스가 이렇게 모퉁이를 남겨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쁨으로 사랑을 베풀었는데, 보아스는 어때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됐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됐어요. 빛과 생명을 오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가문이 된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고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아스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반 모퉁이에 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누구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받습니다. 사업을 하다 실패했습니다. 건강을 잃고 투병 생활을 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내가 모퉁이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모퉁이에 서 있는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모퉁이에 추수할 것을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근데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모퉁이에 서 있는 사람의 입장일 수 있고, 또 내가 모퉁이를 남겨둘 사람의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모퉁이를 남겨두는 사랑을 베풀 때 누군가가 모퉁이에 찾아오고 모퉁이에 서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 다시금 재기하고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밭의 모퉁이가 뭘까?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마음. 그 모퉁이 비워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간, 우리는 어디에서 그 시간들을 어디에다가 쓰죠? 보통 시간들을 보면은 자기 관리하는데, 내가 하는 일에, 나의 가정에, 휴식하는 시간에, 뭐 공부하는 시간, 노는 시간, 그리고 남는 짜투리 시간은 남에게 관심을 갖는다. 아니요. 남겨두라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쓸 시간 다 쓰고 혹시 남으면은 그 시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 시간을 남겨놓은 거예요. 자,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는 모퉁이 시간으로 처음부터 떼어낸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외로운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한다. 위로한다. 함께 교제한다. 아니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떼놨다. 그게 나의 모퉁이 시간이야. 그러면 나의 모퉁이 돈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물질 중에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다 쓰고 남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남겨두라 그 말이에요. 추수하는데 모퉁이는 남겨두라 그랬잖아요. 추수하고 나서 너희 가족이 다 먹을 거 남으면은 그거 남에게 가난한 사람들 주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추수하기 전에 모퉁이를 남겨두라. 돈도 마찬가지요. 첫째는 처음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먼저.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도 떼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재능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재능을 어디에 쓰느냐? 물질을 벌어들이는 데를 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자격증이나 어떤 재능을. 그런데 내가 이 재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료로 봉사한다? 그게 모퉁이 재능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지금 힘들어 있는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사람 위로하고 가서 가만히 노래를 불러준다. 변호사가 정말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수임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변호를 해준다. 그게 뭐요? 모퉁이 재능이요. 나에게 있는 모퉁이 재능은 뭘까? 또 모퉁이 마음이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마음을 씁니다.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는 다시 죄를 범치 말라.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 마음을 씁니다. 그 여자를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 분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어린아이들을 끌어안고 안수를 하고 축복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의 여유를 남겨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시간의 모퉁이, 재물의 모퉁이, 재능의 모퉁이, 마음의 모퉁이 남겨두라. 왜요?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하고 경건한 생활에 아주 열심인데 이웃에는 무관심한다?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의 이 일곱 절기 중에서 오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정신이 바로 모퉁이를 남겨두라. 이걸 했을 때에 오순절에서 이제 나팔절이 있는 때까지 4개월이에요. 아주 긴 기간이죠. 그 안에 뭘 하는 거예요? 과일을 추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꾼입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의 열매, 추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모퉁이를 남겨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활 가운데서 그걸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